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평가는 네가 아직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 가운데 있다면 너는 아직 영적 어린아이라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직 시기나 질투나 분쟁 가운데 휩싸여 있다면 아직 내가 어린아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어린아이가 우리 신앙의 끝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자로 성장을 시켜주십니다. 이제는 시기와 질투, 분쟁에 휩싸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십자가를 주목하라. 특별히 상한 감정들을 예배할 때마다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회 내 분쟁은 신학적 이견 같고 또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사소한 감정들이 상함으로 발생하는 분쟁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예배 중에 주시는 이 크고 작은 회복과 치유를 꼭 경험하렴. 이게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절대로 음행하는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직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거나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지 말아라. 절대로 교회는 음행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 법안을 교회가 목숨 걸고 막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키고 또 음행으로부터 성적 타락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절대로 음행을 용납하지 않고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6장에서는 소송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원에서 판결해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영적으로 진단을 하죠. 너희가 참 어리석다.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위에 있는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지.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 가서 다시 다툴 수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니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다뤘죠. 결혼은 보편적인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 보편적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은 결혼을 해도 좋다. 가정을 이루어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안 한다면 그것도 좋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데 아주 좋더라 라고 바울이 견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은 나의 욕심,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것이 내 구원을 해할 수가 없고 그 진짜 신도 아닌 거짓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내 육신에 해를 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새가족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 들 수 있으니 그런 경우 먹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성숙한 믿음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그리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도 계속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함, 능력, 이게 진짜 참 능력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높은 자리 가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안에도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자의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긴 머리가 팔랑거리는 것은 남성들에게 성적 호기심과 매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긴 머리를 가리고 수건을 쓰는 것이 거룩함이고 정결함을 의미했습니다. 또 이러한 거룩하고 정결한 여성상이 당시 사회가 꿈꾸는 여성상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 꿈꾸는 여성상은 현모양처입니다. 현숙한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여성들의 꿈이었습니다. 물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여성들의 꿈이 다양해졌습니다. 또 사회적 진출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의 여성들의 보편적인 꿈은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현모양처의 꿈은 절대로 잘못된 꿈이 아닙니다.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것,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상주교회에서도 이 현숙한 아내를 꿈꾸는, 또 좋은 엄마가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이 꿈을 가지는 여성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이 아름다움과 현숙함,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을 일삼는 여자들, 창기들. 이 머리를 휘날리면서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머리를 짧게 깎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성적 문란함을 말해주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수치이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당시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또 한 부류의 여자들. 바울은 이 사람들을 경고하고 경계하면서 오는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인가? 남성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또 남성의 지배에 대한 상처가 있고 또 권위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가 수건을 써야 되냐? 우리가 쓸 거면 너희들도 써라. 남자들도 써라. 왜 우리만 써야 되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에 와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유, 왜 수건을 안 쓰십니까? 여자라고 우리만 수건 써야 됩니까? 우리가 쓸 거면 남자들도 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런 수건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까 안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당대 문화적 이해로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교회 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것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건을 안 쓰겠다는 여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려는 여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분별해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사실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억압받는 여자들의 해방을 강조하며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행동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임을 바울은 직시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예배당에 입당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서를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어그러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그러진 권위로 인해서 권위를 해체하는 분이 아니라 어그러진 권위 체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온전한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 수건을 거부하는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남성 지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무능한 남편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아버려라. 그리고 깎거나 미는 것이 내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반드시 가릴지니라. 요즘도 중동에 가면 이 얼굴을 가리는 여성들의 문화가 있죠. 그리고 결혼식에서 면사포로 가리는 신부의 모습, 또 요즘도 가톨릭 미사에 가보면 여성들이 미사포를 쓰고 예배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그 머리를 반드시 가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한 주님의 가르침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고 우리 여자분들 상처 안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근데 남자가 아멘을 안 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아야 된다.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이 남녀의 질서에 대해서,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은요, 결국 그 칼날이 교회를 향하게 돼 있고, 더 나아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향한 칼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하나님의 질서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페미니즘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죠. 처음에는 열광적인 호의가 있었습니다.
여성 해방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여성들이 이 운동에 가담했죠. 그러나 정말 여성의 해방을 이루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의 중심에는 남성에 대한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와 피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들을 억압하는 가해자로, 지배자들로 보았습니다. 남성들을 적대시하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여성은 스스로를 잠재적 피해자로 만들면서 남녀 간의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사상이고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미움과 증오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언뜻 보면 여성을 해방하는 운동처럼 보였지만 사실은요, 왜 남자와 여자가 다르냐? 우린 다르지 않다. 다름을 거부하고 남녀를 다르게 창조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운동입니다. 결국 페미니즘은 교회를 대적하는 운동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페미니즘을 단호히 거부해야 되고 교회에 이런 사상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그러진 권위체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어그러진 이 땅의 질서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한 질서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해방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방이 되는 겁니다. 성경 속의 여인들을 보십시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지만 만족함이 없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영혼의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마음의 자유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야, 너 죄 지은 거 없어? 성적 자유함을 느껴야지. 네 마음껏 살아. 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자유함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워 가면서 이 땅의 만족을 찾아다녔지만 만족하지 못한 여자에게 6번, 7번 더 마음대로 네 마음껏 자유하게 누려 라고 해서 그 여인이 해방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억압으로부터 해방은 피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해방이 된 거예요. 이 땅은요, 권위자들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마귀는요, 이 권위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이 권위자에 대한, 내 인생의 권위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증폭시켜서 권위 자체를 해체하고 권세자들을 해체하는 사상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비단 페미니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려는 움직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사상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언뜻 보면 학생들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학생들의 자율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요, 선생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너나 배우는 나나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 권위가 없이 어떻게 배움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상들은요, 선생님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있는 사상이죠. 교회는요, 그런 사상들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오늘날 바울이 있었다면 이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다. 이것이 학생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없애는 것이 학생들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하여 학생은 학생답게 되는 것,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되는 것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상처받은 권위자,
가장, 남편, 부모를 둔 자녀들은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남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으로서 그에 맞는 무게감과 책임감을 주셨고 아내에게 맞는 역할과 할 일을 주셨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같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언뜻 보면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것 같고 여성의 해방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이라는 권위자를 해체하고 없애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섬겨라. 설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무릎 꿇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걸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가정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무서운 사고와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세상을요 억압과 착취와 피착취의 구조로 항상 바라봅니다.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으로 나누어 생각을 합니다. 참 위험한 사상입니다. 권위와 역사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그것을 마귀가 자라게 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혁명을 노래하게 하고요.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것이죠. 모든 권위를 해체하려 합니다. 만민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상이 만민을 평등하게 만들었습니까? 절대로 역사가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소련을 보십시오. 스탈린과 레닌의 독재로 얼마나 많은 피바람이 불었습니까?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소련과 중국보다 더합니다. 적어도 소련과 중국에서는요 공산주의가 우상을 숭배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넘어온 공산주의는 주체사상으로 바뀌어서 김일성 3부자를 우상화했습니다.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평등을, 만민이 평등한 세상을 말했지만 사실 이 자본가에 대한 상처와 거부감 그리고 체제에 대한 거부는요 결국 우상보다 더한 김일성 3부자를 만들어서 엄청난 억압과 더한 착취를 경험하게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사실은 마귀 사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수건을 안 쓰겠다는 여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뿌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예배할 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절대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잘못된 사상을 배격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위를 해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아름답게 회복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어떠한가요? 요즘은 문화가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거리에서 수건을 쓰고 다니는 여자들은 없습니다. 거리에서 수건을 쓰고 다닌다고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예배당 안에서도 더 이상 머리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어떤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여자가 수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아직 그러하죠. 가톨릭 교회는 미사 중에 여자들이 여전히 수건을 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톨릭 교회를 보고 참 이상하다 느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켜야 될 것은 못 지키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머리에 수건 쓰는 행동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문 밖에 나가서 여전히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는 문화라면 교회 안에서도 그걸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닌데도 머리에 수건을 써야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 일제강점기 시설 신사참배는요, 이거는 전 세계적 문화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 하고 가톨릭 교회는 결의를 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은 안 지키고 안 지켜도 되는 건 지키는 게 이게 참 어리석은 행동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더 이상 여자들에게 들어오면서 수건을 쓰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가르침과 사상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권위를 해체하려는 움직임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해체하려는 움직임들은 단호히 배격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물론 살면서 우리 인생에 잘못된 권위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권위자를 부정하고 권위를 해체하려는 생각은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뭘까요? 어그러진 질서를 회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무너진 권위가 회복되도록 간구하며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로마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였습니다.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혁명을 강조하거나 이 정부를 없애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이다. 질서에 순종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되는 사상은 탈권위 사회가 아닙니다. 권위가 회복된 사회입니다. 권위자를 부정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자를 부정하는 사회가 아니고 학생이 선생을 부정하는 사회가 아니고 백성들이 지도자들 부정하는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온전한 주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어그러진 질서들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 학교에 어그러진 질서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어그러진 질서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